아프리카에 가면은 태양열 선교하는 선교 단체가 교회마다 세워놓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선교 단체는 매년 아프리카에 방문을 해서 교회에 태양열 전기를 연결을 해주곤 하는데요. 모든 시설을 설치를 해주게 되면서 특별한 다른 시설 없이 태양열로만 교회에 전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교단체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전기가 없는 지역이 상당히 많다고 하지요. 이런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교회 위에 십자가를 설치하여서 십자가의 불이 들어오게 한 것을 보면서 큰 마음의 감동과 은혜를 갖게 된 겁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그 마을에 얼마나 어둠이 짙게 내려깔린 그런 곳이겠습니까? 그런 곳에 십자가가 떡하니 불을 밝히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불이 활짝 펴졌으니까 지나가다가도 십자가를 보게 되고, 어둠을 밝히고 있는 그 빛을 밝히고 있는 십자가를 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은혜가, 감동이 오겠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직 십자가만 밝혀 있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둠 속에서 빛을 비치고 있는 십자가의 모습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십자가의 불,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또 일반적인 사람들과 뭔가 특별한 점이 있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기시설이 전혀 없는 그런 지역에 유독 교회만 전기시설을 갖고 있고, 불이 들어오고 어둠 속에서 그 건물을 밝게 비추는 것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은 교회는 뭔가 특별한가? 거기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점이 있는가? 아마 이렇게 다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방법으로 교회를 알리고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는 것이죠. 만약 교회의 십자가의 불이 밝혀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라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린다라면,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관심을 받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고 특별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라면,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것이 여러분 결국 선교인 것이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려야 하고, 성도는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해야 한다라는 이 사명,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이 세상 온 곳에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어두운 곳에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이적, 말씀, 사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신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 열방에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성경이 이러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출애굽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성경을 보니까 더욱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받는 노예들을 구원하여서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로 살았던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비전과 꿈을 향해서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열방이 알게 한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이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 역사인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산 것도,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한 것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도, 여러 이방 나라들과의 끊임없는 전투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것도 모두가 하나님을 알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전해지고 선포해지고 모든 민족과 족속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성경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진열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한 토막토막마다, 한 순간순간마다, 사건 그 하나하나마다 이스라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떼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행하고 결정하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이죠.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들이 행하는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만 하나님을 보여주는 진열장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진열장입니다. 만약에 어머니로 서 있는 분이라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순간 사건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진열장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길을 걸어가든 그 삶의 모든 순간에서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내리는 일만 했습니다. 그들이 행한 부정한 일을 17절, 18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할 자들이 땅 위에 피를 쏟는, 즉 이방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일삼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더럽히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더럽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부어서 각국으로 흩어지게 하셨다라고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는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점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부정하여서 죄 가운데 있어서 심판을 받으니 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깔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부정한 백성들 때문에 조롱당하고, 그죠? 그리고 얕잡아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칭송받기보다는 이방의 나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정한 일을 행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을 보면서 과연 너희들의 하나님이 살아있는가? 이렇게 이방의 나라들이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훼손을 당하는 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심정, 에스겔은 하나님은 어떠한 심정을 갖고 있는지 21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표준 세번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 여러 나라들에게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았지만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히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여기서 맛볼 수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이걸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훼손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겪고 있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심한 치욕감을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방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깔보고 무익하다고 비난하기까지 할 때 하나님은 심각한 치욕감을 느끼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그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포로로 잡혀갔으니 하나님은 무능한 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은 무능한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거룩한 이름이 땅에 떨어지도록 추락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심한 아픔을 갖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훼손을 가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가? 내 삶을, 은혜로운 삶을 잘 살아내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계기가 무엇이냐면, 오래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했었습니다만, 하버드 대학에 가면 철학과 건물, 에버슨 홀이라는 철학과 건물에 써 있는 그 글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가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부끄럽지만 제 얼굴이 나온 사진까지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철학관 건물에 가면 아주 의미심장한 글귀가 여기에 써 있습니다. 철학과 건물이 지어질 당시 하버드 총장이었던 찰스 엘리엇은 철학과 학장이었던 윌리엄 제임스에게, 두 분의 이름만 들어봐도 대단한 명성가이지요. 철학과 학장에게 새로 지은 건물에 새길 문구를 정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제임스 교수는 철학과 교수들과 다 모여서 회의를 한 끝에 자신들의 철학 사상을 대변하는 문구로 그리스 철학자가 말한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이 글귀를 정해서 총장에게 전달해 줍니다. 철학과 교수들은 건물이 다 지어지는 날에 그들이 선택한 문구가 새겨진 멋진 건물이 드러날 것을 기대하면서 건물이 다 지어지기를 고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건물이 다 지어지고 이 천이 내려와서 이 철학과 건물, 이 정문의 글귀가 드러날 때는 만물의 척도다라는 이 글귀가 아니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이 글귀가 써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시편 8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스토리 때문에 저는 항상 이 건물을 가보고 싶었는데, 하버드 총장이 왜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글귀가 아니라 왜 이 성경 구절을 여기다 넣는지, 그것까지는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가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성경 구절을 정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은 순간을 사는 존재일 뿐이죠. 창조 때부터, 창조 이전부터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100년 남짓 사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 그냥 착각하는 순간일 뿐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 이 원대한 우주라는 것을 바라볼 때에 지구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이 미약한 존재, 인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시편 8편 4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 내가 너를 걱정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인간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실까?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생각하시고 기억하고 계실까라고 생각해 볼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나는 잘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올바른 정당한 의로운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큼 괜찮은 존재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생각할 만큼 괜찮은 존재입니까? 네, 아멘이 별로 안 나오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생각할 만큼, 또한 걱정할 만큼 여러분들은 잘 살고 있습니까? 네, 잘 살아야죠.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항상 신앙의 고민과 그런 진일보하는 믿음을 우리가 지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명성이 추락한 것에 대해서 치욕을 당하듯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곳마다 하나님의 추락한 이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합시다.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은혜롭게 잘 살아냅시다.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훼손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갑시다. 그 이름이 영광 중에 찬양받고 만 백성이 그 이름을 높여지도록 우리 믿음의 삶을 은혜롭고 거룩하게 잘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여러분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늘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걱정하시고 여러분들은 꽤 괜찮은 사람이고요, 참으로 귀한 존재입니다.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민들을 돌려보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 스스로 이제는 회복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어서 자기의 백성을 포로로 보낼 수도 있는 분이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얕잡아 봤잖아요.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면 자기의 백성들을 포로로 보내겠습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과연 너희들을 포로로 보낼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얕잡아 보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능력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그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훼손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한번 온 열방에 알려지고 선포되고 세워지기를 우리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사야와 같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언약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이죠. 언약 안에 있는 백성,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고 이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도 책임과 의무를 가지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으로 예언서의 말씀 속에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 속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바벨론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이유가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언서는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인데,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겠다, 즉 추락한 하나님의 명성을 되찾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가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스스로 더럽혀진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여
온 땅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포로로 보내신 분이고 또한 귀환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다. 자기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열방을 알게 하여서 추락한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 가운데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선교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알려지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모든 선교와 사역의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없는 선교가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없는 여러분 예배가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없는 선교와 그리고 봉사와 헌신, 여러분 그런 헌신을 하시려면 나아가시면 NGO 단체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그 봉사와 헌신의 길이 열려있는 단체들, 그런 공동체들,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손과 발 속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속에서 예배자로 서 있는 곳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담아라. 이것이 선교이고 믿는 자들이 지녀야 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추락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세우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언급합니다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주 접하는 문화 콘텐츠 안에 보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교회의 모습과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추락한 상태에서 비춰지고 있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그러잖아요. 온갖 비리의 어떤 비리와 폭력의 온상이 된 집단처럼 그려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다 문화 콘텐츠 안에 많이 담아져 있어요. 미국 드라마에서도 어떠한 협상을 할 때 어디서 합니까? 주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왜 꼭 교회에서 하나 모르겠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중요한 협상 장소로 보면 교회나 성당 이런 곳에서 주로 하게 되죠. 우리가 담고 있는 문화 콘텐츠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교회의 이미지가 얼마나 추락했는지 모릅니다. 더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추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샴버거 지역에 가까이 있는 데스플레인 지역에 The Fox on the Lake Church라는 곳이 7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교회가 The Fox on the Lake Restaurant로 바뀌었습니다. 교회 내부는 그대로 두고, 고풍스러운 내부는 그대로 두고, 이 바닥을 다 리마델해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예배 좌석이 아니라 식사할 수 있는 테이블로 싹 바뀌고, 여러분 먼 곳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데스플레인 곳에 있는 교회입니다. 70년이 넘은 교회가 그 식당으로 바뀌는 일들까지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를 보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타락하고 추락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진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불쌍히 여긴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온 민족과 백성이,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샴버거 한인교회를 이루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갖고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너희들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와 이방의 풍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영을 받아서 굳은 마음을 풀고 부드러운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례와 규례를 지켜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 땅에 세울 수 있는 사람, 새 민족, 새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동일한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는 지난주 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 후에 두 가지를 더 첨가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첫째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죠. 포로 생활하면서 항상 쫓겨왔던 그 신앙의 삶, 그죠? 얼마나 여러분 포로 생활하면서 쫓겨왔고 늘 부족했고 채우지 못했고 연약했고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었던 그 삶에 하나님께서 새 사람이 되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세울 자에게 주실 축복을, 예비된 축복을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과거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이제는 완전히 새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우는 교회와 성도로 살아갈 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열려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복된 삶,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가정, 우리 샴복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온 열방을 향해서 전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